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다른 편지들과 조금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어떤 특정한 문제, 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목회적인 내용들,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또 그래서 좀 가벼운 문체를 띠고 있으며 또 자유분방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내용이 바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성이 다른 성경보다 좀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분방한 구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본다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볼 때 좀 더 쉽게 적응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의 없이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편하게 대하고 있는가, 또 그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구성은 인사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1절에서 2절은 이제 발신자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편지에서 그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데 호의롭게 그들을 좀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띄우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즉 바울의 애정과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므로 그 의미를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절에서 보면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전반부에 보면 이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급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항상 이 편지를 보낼 때 자신과 또 동역자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다른 동역자 또를 표현할 때는 형제 혹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를 자신과 동격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은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사역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단어에는 노예라는 이 강제적인 일을 강제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쾌한 단어들을 디모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동역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권위나 우월성 혹은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어떤 신분을 떠나서 또 선후배를 떠나서 동등한 관계, 동격인 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종이라는 의미로만 본다면 다소 불쾌하고 또 낮춰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따로 본다면 전혀 반대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신임받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 혹은 그리스도에게 구별된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구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여 있는, 종속되어 있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표현보다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헌신된, 예수님의 소속된,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부에는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들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함께 읽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 서론이 이렇게 좀 길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성경, 다른 이 편지들하고 좀 표현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자유롭게 쓰여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계가 없는 것은 완전히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다른 차이는 뭐냐? 바로 감독들과 집사들이다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개인 교수 혹은 조사관, 척후병, 또 군대 무관 혹은 경비원 혹은 관리, 회계원들과 같은 이들에게 이 감독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감독이라는 의미를 보면 어떤 책임을 감수하거나 감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사도 바울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의무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공동체의 물질적인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를 관장하거나 다스리거나 치리하거나 혹은 옆에서 감독하는 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직분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감독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보호적인 의미, 보호적 관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자인 집사라는 것은 이 헬라인들에게 당시에 헬라인들이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에는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 그대로 그 당시 어떤 도시 내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종 노예 상태 혹은 어떤 매여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즉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상태로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자기 의지가 아닌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집사라는 용어가 쓰여질 때는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불쾌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어떻게 쓰여졌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역할 혹은 섬기는 역할들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감독과 집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감독은 앞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을 한 위치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집사는 이 감독을 보좌하고 또 감독의 어떤 특정한 임무를,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 실무적인 일들,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과 구성을 감독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실무하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일들, 실무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집사들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감독과 집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 쪽 실무진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굳이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 편지가 좀 특별하게 적용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앞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 이것을 굳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논다라고 한다면 감독들과 집사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감독과 집사들은요,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임명받았고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빌립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또 인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로 이제 축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축복의 기원인데, 그 기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전달만 하는 역할이지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 유념해서 볼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축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 편지가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특별한 감정을 담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인사말 두 번째로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편지에서 아직 서문이고 인사말인데,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3절, 4절 먼저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3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무엇을 했길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가? 그냥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4절에서 보면 간구할 때마다 뭘 한다고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표현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공적인 기도라기보다도 어떤 기도다?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어떤 중보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요? 자신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과 같이, 자신과 같이,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항상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문제와 같이 빌립보 성도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개인적인 입장이 어떤 거냐? 바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이렇게 사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넘친다고요?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그냥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감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자, 이 첫날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정리해 보면 이걸 알 수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무언가 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그 어떤 사역들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일에 참여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일에 참여한 일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어떤 사역 지침 혹은 사역의 방침 중에 하나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이끄는 성도들과 목회지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정리하면 자비량, 자기의 쓸 것은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매이는 것을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원칙을 깨뜨릴 정도로 바울의 목회, 즉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개인적 후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어떤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거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또 도왔던 것은 바울의 목회,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한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죠. 하지만 또 더불어서 이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챙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들의 후원만큼은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배려하고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은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애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8절을 또 봅니다. 먼저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과 또 복음사역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착한 일. 그걸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던 일. 그걸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착한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사역과 중생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또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빌립보 성도들로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과 빌립보 성도들을 통한 복음 사역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끊임없는 것인지, 얼마나 성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후원과 그 도움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그 도움을 받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신뢰죠.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빌립보 성도들이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너희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도 우리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베풀어주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멈추라고 해도 언제까지 할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 거다. 왜? 그 일이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후원하는 것, 내가 지금 이 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사명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의 태도가 얼마나 또 대단한 거냐.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7절, 8절 또 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앞서 제가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즉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받았는데 왜 감동받았느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 성도들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협력자예요. 협력자. 앞서서는 동역자였지만 협력자이자 위로자예요. 바울이 이 사역이 어떠했다고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요, 쉬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이요, 어떤 때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역할을 무시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한 번도 바울을 의심하거나 바울을 또 밀어내거나 바울에 대한 후원을 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아픔을 동일하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동역자, 협력자로서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정 표현에 대한 대가로, 대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애정 표현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에서부터 11절인데, 자, 9절부터 11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기도한다. 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사랑,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조금 더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좀 더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식은요, 말 그대로 어떤 경험적으로 얻어진 지식이죠. 교육적인 결과다라고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총명입니다.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지식도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되어져야 될 것이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더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해진다.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10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을 하는데 분별 없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 없는 것을 말하고요. 허물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나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나 혹은 비틀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나도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사랑받는 사람도 넘어져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그 사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날, 즉 곧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배려, 또 이웃을 향한 어떤 모든 행동들이 나아지는 행동들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마무리 기도에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왜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좀 쉽게 적용하려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자신들의 어떤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착한 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나 가식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표현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애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향한 개인적인 후원과 또 목회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로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그 목회 원칙, 사역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역할. 물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한 후원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다라고 하는 특정한 한 개인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자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자발적인 후원과 헌신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나 목회자를 위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런 선교나 선교의 지원과 후원들은요, 어떤 단체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지원과 후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선물을 하라고 하는 것이나 어떤 특정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하는 것들이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나도 목회, 즉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는 직접 자신이 현장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내가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후원할 때 나도 그 사람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가 선교를 정말 하고 싶은 것, 즉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선교사도 필요하다고요?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다. 똑같습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교회 지도자도 있지만 그 지도자를 후원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된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는요,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례비를 받습니다. 사례비를 받아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아직 미자립 교회들은 이런 후원과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들은 항상 있다. 왜?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이 불분명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고요,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건 목회를 위해서만 써야 되고 이건 내가 사적으로만 써야 되고,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은 목회자의 윤리적인 태도와 도덕적인 원칙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어떤 후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에 참여한 자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역에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바울의 선교 사역이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바울과 같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지원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아픔이 곧 누구의 아픔입니까? 나의 아픔이고, 바울의 선교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나와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 성도들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도 위로를 받았다고요?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막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 목회자를 인정해주고 목회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를 인정해주는 것. 물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그러나 그것을 정정해 줄 수 있는 것, 목회자가 바르도록 해주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듣는다. 그거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지도자가 그래도 기도하는 여전히 그 목회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를 신뢰해주고 후원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오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도들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냐? 후원을 할 때 좀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바람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의 이 바람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오늘날 표현하면 이런 표현은 좀 공설교에서 좀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자신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그냥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끝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좀 바울이 또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좋게 들으면 권면이고요. 좋게 들으면 충고가 되지만 안 좋게 들으면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고 훈계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좋은 의미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오늘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선교, 즉 바울을 위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후원 혹은 남을 돕는 일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후원과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부분, 헌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지식과 총명입니다. 후원을 함에 있어서도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모, 예산, 어떤 구체적인 방침,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우리는 사랑을 행할 거야. 우리는 사랑만 행하면 돼. 우리는 그냥 봉사만 하면 돼. 우리는 헌신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우리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산이나 또 인력이나 시간은요 무분별하게 쓰일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일 사람인가? 또 우리가 도우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언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총명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 정말 이 사람을 돕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우리 교회와 이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최선이냐? 혹은 차선이냐? 아니면 최악이냐?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돕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해요. 이러한 후원들에 대한 배경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과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총명과도 맞닿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우리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선한 일에 돕는 거냐, 이 선한 단체에 도운 거냐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을 돕는 물질도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앞서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가 돕는 과정 가운데도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냥 돕는 입장이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내가 갑의 위치가 돼서 넌 도움만 받아.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요, 폭력입니다. 폭력. 네, 자기를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 받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도움을 받는 건지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건지 분별이 안 가요.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아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내가 돕는 것은 도움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해서, 당신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쓰임을 위해서 이것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진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 그 행위를 하는 다른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는다. 지들끼리 다 먹고 쓰고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후원을 하더라도, 도움을 줬더라도 결코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항상 이 후원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의의 열매. 결과는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을 도왔을 때, 또 목회자를 도왔을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그 단체나 필요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결과적으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함께 은혜가 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도 변화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피곤해, 힘들어. 이러면 돕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식었다? 여러분,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 번 시작한 후원과 한 번 시작한 도움은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물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세운 예산과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 내가 한번 시작한 사역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다. 그것은 착한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후원도 받았고요,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애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들을 위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날도 목회자나 지도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물론 그러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한번 맺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누군가를 도움 받았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